오늘 주제 잘 아시죠? 문명의 전환과 영성이라는 큰 주제 아래 불교적인 관점이죠. 무문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이시기도 하고 법사이신 우리 박영재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양력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해야 되겠죠?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신 것처럼 서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강원대 물리학과 교수 계시가지고 서강대에서도 계속 교수 재직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14명이 되는 박사학위 제자들 배출하셨고 또 종달선사 문화에서 입문해서 계속 그 뒤를 이어서 15명의 법사님을 배출하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이 더 제자이신 법사님들이세요. 네. 그리고 책도 많이 내셨더라고요. 두문을 동시에 투과한다. 석가도 없고 미륵도 없다. 이른 아침 잠깐 많은 힘으로 온 한우를 부리네. 통찰과 나눔은 둘이 아니네. 날마다 온몸으로 성찰하기. 무문관 온몸으로 투과하기. 온몸이는 지구촌 이야기, 지구촌 효 이야기, 온몸도 없는 지구촌 길보던 책 많이 내셨어요. 우리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 모시고 또 우리 문명의 전환 시기에서 또 어떤 영성으로 공부할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죠. 하여튼 차 목사님하고의 희유한 인연 덕에 제가 5년 전에도 여기서 화두로 일상을이라는 그 타이틀까지 저한테 강연 제목까지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좋을까 하고. 근데 또 5년이 지난 다음에 또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명의 전환 시기에 그 불교적 영성의 관점에서 좀 발표를 부탁하셨는데, 근데 참 공교롭게도 5년 전에 제가 발표하고 시사위크에 화두로 영성이라는 글을 정리해가지고 실었는데, 그 후에 1년마다 태고종에서 발간하는 월간 불교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게 매년 뭐 1월 아니면 2월 뭐 그런 정도에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원고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주제는 이 문명의 전환 그런 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기에 해야 될 시급한 일들이 뭔지 그거를 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1년마다 4편의 글을 실었는데 차 목사님이 이번에 저한테 의뢰한 내용하고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 4년에 걸쳐서 게재했던 거를 엮은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유기적으로 다듬고 저도 또 생각을 해보고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70인데 그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기인데 그 차 목사님의 요청이 이게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요청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는 좀 두껍게 됐는데 그 참고 자료 성격도 띄니까 제가 시간 조절은 1시간 내에서 좀 조절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불교적 관점을 선불교적 관점으로 잘 고쳐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불교에는 문외 아니고 선의 지금 50년째 이어져 오는 수행을 이어져 오고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아마 이 제 발표가 그 종교를 떠나가지고 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점들이 그 선종이 제일 그런 면이 많거든요. 황 목사님이 최근에 올린 자료에 이웃 종교 공동체는 선종의 분원이다. 그런 참고 자료를 제가 오늘 이 강연을 대비해서 참고로 드렸더니 그거를 링크를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촌 전역에서 문명의 전환기에 지금 몸살들을 앓고 있는데 사실은 내 종교가 우월하다, 네 종교가 우월하다 따지기 전에 지금 서로 협력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연합 합동을 해서 최선을 다해야 이 지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에 제가 그 내용도 아마 논하드린 데는 없지만 수정본에는 그거를 살짝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황 목사님이 제가 수정본 보내드린 거를 어디 농촌과 선교, 아 그래요? 그러면 됐네요. 제가 또 이 원고를 안 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너무 늘어져요. 그래서 가능한 원고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조금씩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차례는 들어가는 글. 두 번째는 이 선적 관점이지만 선종의 원류는 석가세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석가세존의 가르침. 세 번째는 또 선적 관점이라는 거는 그 무문관이라는 거를 사실은 제가 정의를 내린 게, 저 때는 대학 입시할 때 수학 참고서를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일본 입시 서적까지 갖다가 봤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딱 나왔죠. 예. 그 이후로 입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거 한 것만 보면 수학은, 그걸 100% 이해하면 수학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선종의 정석이 이 무문관이에요. 그러니까 선종 최후의 공안집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가장 완벽하게. 그래서 오늘 그 무문관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가나선 수행에 대한 얘기인데, 그 기본 틀 속에 선도회의 가나선 수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자 해요. 대개 가나선 수행하면 산중에 그 출가한 스님들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을 위한 수행법이라는 거죠. 그게 남송 시대부터도. 그리고 사실은 머리 감고 산중에 있으면 저절로 공부가 돼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 직업을 가지고 그 바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 김호성 목사님의 글에도 보니까 그 제가 일상선에 대한 내용들이 오버랩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이제 가나선 수행 얘기를 해드렸고, 다섯 번째 가서는 향상의 지름길. 사실 우리가 공부가 향상됐네요 그러죠. 우리 보통 점수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원래 향상이란 용어는 선종에서의 마음 공부가 향상됐냐 할 때 쓰던 용어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사는 향상사를 알려고 하느냐, 하향하면 자명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눔 실천적 삶을 살다 보면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산중의 스님들은 한평생 오로지 석가세존의 대각을 꿈꾸면서 숨 끊어질 때까지 다리 틀고 앉아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게 과연 우리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꿰뚫은 선사가 하향하면 자명하리라 그랬어요. 대각을 꿈꾸는 사람은 하향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이제 공동체를 통해 멋진 세상을 꿈꾸다. 근데 자기 내적 체험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혼자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엔 이제 일곱 번째로 나가는 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 속에서 종교를 넘어 지구촌 영적 스승들의 울림 있는 가르침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정각을 성취하고 누구나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갈파한 석가세존은 입적하실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일깨우고자 온몸을 던졌기 때문에 불제자들에게 가장 귀감이 되는 분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은 접했을 당시 그때뿐이고 곧 잊고 바쁜 일상 속에서 허송세월하다가 남을 돕기는커녕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 채 삶을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삼독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삼독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그 중독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우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이 시급한 것입니다. 한편 문명의 전환기라 할 수 있는 남송이 기울어 가던 당시에, 제가 남송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그때 이제 그 직업들도 분화되고 해가지고 사실은 오늘날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삶의 태도가 그때부터 이제 그 뿌리내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 그런 시기에 무문회계선사가 이제 무문관을 지어서 수행자들을 다그쳤는데, 그 자서에, 그러니까 서문에 가장 멋진 글이 들어 있어요. 대도무문. 대도는 깨침이죠, 사실은. 깨침에 이르는 데는 따로 정해진 문이 없나니 천차유로 셀 수 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 투득차관, 이 관문을 투과하기만 한다면 건곤독보. 건곤은 우주니까 우주 속에서 독보, 홀로 내활개 피고 걸으리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현대인들을 위해서 괄호 안에는 공동체 길벗들과 함께 더불어 자유자재한 삶을, 걸림없는 삶을 살리라,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이웃 쪽 종교의 그 영성가들, 위대한 영성가들도 많고, 제가 또 존경하는 영성가 중에 한 분이 이나시오 로욜라 성인이란 분이고요. 뒤에서 조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누구나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교를 넘어 각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수행법을 따라 온몸을 던져 전문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전문직은 사실은 생업이죠. 그러니까 생업의 생자와 수행의 수자를 따서 전문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생수부리의 삶을 살아내며 영적 향상의 길, 즉 지금 이 순간 있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던져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통보부리의 실천적 여정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문명의 전환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동체 길벗들과 온몸을 던져 동참할 수 있겠지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 있으면서 온몸을 던져 하고자 하는 일에 뛰어드는데, 사실 우리가 상속이라는 단어가 그 듣는 순간 재산 상속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것도 원래 선의 용어예요. 순간순간 하고자 하는 일에 분별 망상 없이 온전히 그 일에 100% 뛰어드는 거. 그래서 제가 상속이 원래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속을 어디다 써먹냐, 일상생활하는 일반인이나 산속의 선방에서 하루 8시간 이상씩 참선하는 스님이나 이 상속을 잘 살펴보면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전문직 종사자들이 8시간 근무 시간에 자기 맡은 일에 온몸을 던져서 뛰어들면 그거는 동적인 선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을 던져서 맡은 일에 8시간 뛰어든 사람은 가슴에 맺힐 일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상관으로부터 왜 일이 더디냐라는 욕을 듣고 이렇겠지만, 거기에 뛰어들어서 정말 좋은 능률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리낄 게 없죠. 자유자재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하는 근무 시간이 바로 선방의 선스님들, 출가 스님들은 그게 바로 그분들은 그게 전문직이죠. 다리 들고 앉아서 자기 내면 들여다보는 거. 근데 선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깨침은 그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 일순간에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행 없이 그런 게 열리지는 않지만 그 깨침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다리 들고 앉아서 8시간 안거 석 달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친한 지인들한테는 농담 반 진담 반. 그 정규 교육기관도 그 대학도 4년에서 뭐 몇 년 이상 졸업 못하면은 제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빵도 몇 년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엔 졸업하고 그 선빵을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행각 수행도 해야 돼요. 평생을 선빵에만 있어가지고 곤란하다는 거죠. 평생 기도만 하고 사는 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돌아다니다 보면 또 거기에서 깊은 내면의 체험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되면 뭐 그런 사례들을 조금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 석가세존의 가르침. 이건 뭐 한자로 하면 불교죠. 선불교의 원류 역시 석가세존이기에 먼저 그의 일생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엔 제가 뭐 우리 지금 국내외로 어수선하고 참 답답하실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을 잠깐 썼는데, 우리 모두 이런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및 지구촌 평화 정착을 위해 종교를 넘어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일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종교를 넘어를 붙인 거는 저는 불교적 관점을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세존께서 입적하기 직전 설하셨던 그 칠불세법, 그러니까 나라 공동체가 쇠망하지 않기 위한 칠불세법과 개별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사분법, 그리고 남송시대의 오조법연 선사께서 제창한 주직지만 사실은 지도자죠. 지도자를 위한 사계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 남송시대는 관치불교 시대라 절의 주지를 국가가 임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출가도 국가가 통제를 하고, 국가의 노동력이 줄어드는 일과 직결되기도 해서요. 근데 이 그 지도자를 위한 사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침인 것 같아요. 이제 석가세존의 일생에서는 그 9살 때 이제 봄이 되니까, 이게 농경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반왕 아버지가 9살 난 아들을 데리고 농경 축제장에 갔는데, 그게 이제 겨우내 얼어버렸던 땅을 이제 파헤치면서 이 흙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파헤쳐서 땅 밑에 있던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있던 벌레가 같이 올라왔는데 어디선가 새가 날라와서 그놈을 채서 먹는 광경을 이 9살 난 어린 석가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살아있는 생물끼리 그 약육강식, 이 9살 난 꼬마가 그 주제를 성찰을 한 거예요. 홀로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석가는 수행자의 길을 갈 싹이 보인 거죠. 그리고 14살 되던 해에는 사문출류라 그래서 동서남북 성문 밖 출입을 했다가 거기에서 생로병사를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 그게 화두가 된 거죠. 이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29살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성 담장을 넘어가지고 이제 출가의 길로 가게 되는데, 출가 후 6년 만에 이제 보리수 밑에서 바른 깨침에 도달하죠. 그걸 정각이라 그러는데, 근데 제가 군더더기에 붙여놨지만 처음에 석가는 출가할 때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했지 중생제도라는 문제는 관념에 없었어요. 근데 깨치고 난 다음에 인간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대로 이 세상을 떠날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범천에서 이거를 범천권청이라 그래요. 하늘의 천신이 세존이시여, 이제는 깨쳤기 때문에 석가족의 세상에서 존귀한 분, 그래서 세존이 된 거죠. 세존이시여, 당신이 이대로 떠나면 아직 때묻지 않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돼서 헛되이 인간 삶을 보내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하는 그 범천 권청을 듣고 중생제도의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다른 책에서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인도는 신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그 신을 믿는 인도인들에게 불교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신의 문화 풍토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범천 권청도 그런 신의 간청, 신까지 석가세존에게 귀했다라는 메시지도 주면서. 그래서 이 불경에 보면 뭐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인도 문화적 풍토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이제 순수한 인간 석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간 석가에 매혹이 돼가지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 원래 평안북도 선천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에 나가가지고 뭐 오르간 연주, 바이올린 연주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38선 갈리고 1년이 되니까 소장농이었지만 소작인들이 완장차고 두들겨 부시는 거기에 그냥 다 쫓겨내려왔거든요. 우리 일가 친척이. 와서 성당을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독실한 신자로.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 풍토에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인간 석가에 매혹이 돼가지고 이제 이 불교의 문을 두들기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자, 일본의 독실한 천주교인인데 엔도 슈사크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춘 분이더라고요. 예수의 일생이란 책을 한번 한국의 그리스도교 관계되는 분들이 좀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 그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명을 받았던 게 일본이 이 그리스도교가 많이 퍼지진 못했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소수지만. 그 엔도 슈샤크라는 분도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이 예수의 일생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인에게 이해 가능한 예수님을 우리도 그런 면을 우리도 부각시켜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냐. 서양인의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닌,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만을 이분이 찾아가지고 예수의 일생이라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 내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기술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면모를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느라고 노력은 했다. 그런 그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석가세존이 그 초전법륜을 굴리기 시작해가지고, 초전법륜은 정각을 이루기 전에 5명의 도반들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수행을 했었는데, 그 인도의 그 선정지상주의와 고행제일주의 밑에서 수행한 바로는 깨칠 수 없다는 걸 알고 홀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보리수 밑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내가 이 자리에서 깨침에 도달하지 않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앉았는데 일주일쯤 되던 때 이게 이제 마음이 열리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초전법륜을 굴리기 시작하고, 주리반특이라는 제자는 너무 특별한 제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음 공부에는 지식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너무나 이 기억력이 없고 어리석어가지고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짧은 한 구절도 기억을 할 수 없는 제자의 주리반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형은 똑똑해가지고 뭐 지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이고, 그러니까 형한테 늘 야단 맞고 하는 동생을 보고는
둘이 다 출가를 했는데 어느 날 조용히 주리반특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것만 해라. 그 공동체의 도반들의 신발만 털면 깨끗해진다. 이것만 해라. 그래서 어느 순간 털면 깨끗해진다라는 건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털면 깨끗해진다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의 티끌을 다 털어버렸어요. 어느 날 마음이 열리면서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존경받는 승가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석가세존에게 붙인 별칭이 탁월한 눈높이 교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탁월한 눈높이 교육자로서 일생을 사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7가지 철칙은 이거는 뭐 시국이 어수선하고 뭐 이래서 제가 집어넣었는데 참고 자료만 읽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7개 중에 두 번째,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헌신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춘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처럼 싸우고 있지는 않겠죠. 또 지도자는 영적 스승들의 지혜를 경청하여 국가 경영 철학을 확립한다. 사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뭐 어느 진영이건 간에 대통령이 돼도 표가 필요할 때 되면 그 종교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인증샷 찍고 신문에 기사 내고 끝이고 후속이 없어요. 만나서 진짜 뼈 아픈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분들도 좀 뼈 아픈 소리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4분법, 지혜롭게 지출하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첫 직장에서의 정년을 50 내지 60세 전후로 잡을 경우 이때까지 저축한 재산을 미천으로 삼아 40에서 50여 년을 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번 한 달 수입을 매달 합리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지혜롭게 지출하는 4가지 분류법을 평소에 잘 실천할 수 있다면 이는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겠죠. 이제 이를 현대에 맞게 풀었으면 생계 유지비, 생업 자금,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한 저축,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근데 뭐 내부류라 그래서 꼭 4분의 1씩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제가 군더더기를 좀 더 여기서는 그 그리스도 교인분들이 많으셔서 목사님들, 그리스도교의 11조 정신 역시 이웃 돕기 성금에 해당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종교세를 2.5에서 3%를 걷는 독일의 경우를 참고해 현실에 맞게 바꾸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얘기 중에 하나는 그 강원대학교에 제가 한 6년만 근무했을 때 거기 약대 교수님이 독일 유학을 갔다 오셔서 거기서 학위를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독일 유학 가서 이제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이 그 생활비까지 다 나오는 거래요. 근데 서류에 뭘 쓰냐면 소속 교회, 성당이면 성당, 자기가 지금 독일 어느 성당 나간다, 독일 어느 교회 나간다, 또는 뭐 하여튼 종교를 쓰게 되면 자기가 한 달 받는 월급에서 2.5%를 띄고 그거는 그 소속 교회로 보낸대요. 띄인 거를 자기한테 나머지를 보내는데 그걸로도 뭐 한 달 생활을 충분히 잘 했대요. 근데 유학 간 첫 해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에 그 교회로부터 그 성당으로부터 2.5% 12달 뛴 거를 몽땅 다 자기한테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저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우리 당신 돈 안 받아도 우리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서강대 지금 총장하고 있는 저랑 절친인데 심정희 신부님하고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게 그 이스라엘 시절에는 제사만 지내는 지파는 생산 활동을 안 하니까 10분의 1씩 띄워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지파를 살게 해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만 띄워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명료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11조에 대한 게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어서 제가 강원대학교 있을 때 동료 교수님 친한 분이 두 분 있었는데 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11조가 개념이 달라요. 한 분은 본봉의 10분의 1, 한 분에는 기성회빈이 수당 다 합해서 10분의 1. 그러니까 다 합해서 10분의 1 내는 분은 굉장히 순진한 분이고 본봉의 10분의 1 내는 분은 굉장히 이제에도 밝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그리스도 교회에서 오늘날 시대에 맞게 좀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이게 불교계도 문제가 심각한 게 도법 스님이 있는 그 절에 얽힌 얘기인데요. 제가 거기에 그 근처를 이제 지인하고 갔다가 그 지인의 절친이 이 목각의 명인인 분, 자기 친한 분이 있다고, 장인이 있다 그래서 뭐 같이 점심을 했는데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금산사 그 마애불에 기도를 해가지고 뭐 기적같이 회복이 됐대. 그래서 머리 깎고 그 절에 출가를 했다가 또 인연이 다 돼가지고 환속을 해가지고 이제 목각의 장인이 됐는데, 근데 이제 출가절이니까 힐링도 할 겸 틈나면 거길 방문했는데 어느 해부턴가 젊은 주지가 방문을 했는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귀부인이 딱 내리면은 주지가 뛰어나와가지고 90도로 절을 하더래요. 근데 동네 할머니가 낑낑대고 그 대웅전에 뭐 시주를 하려고 오면은 거들떠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보고는 어느 날 여름날 그 절 근처의 정자에 마침 주지가 또 그러는 꼴을 봐가지고 그 귀부인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젊은 주지 앞에 우리로 말하면 개쌍욕을 네가 중이냐고. 근데 그 젊은 주지 스님이 그래도 이 이해가 빨라가지고 갑자기 그냥 90도로 절하면서 큰 그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사죄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주지 스님이 태도가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재물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진지하고 투명하고 그런 태도가 이렇게 신도들을 더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형편이 어려운 신도들이 냈던 11조에 대한 건 연말에 좀 돌려주고, 좀 재력이 있는 그 신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11조 내라는 것보다는 멋진 프로그램을 할 때 찬조금을 요청하면 찬조 안 할 분들은 사실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군더더기가 본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지켜야 할 4가지 철칙도 뭐 상식선에서 보면 다 아시는 일이니까 제가 그냥 지도자가 역지사지, 그 자기 부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자명하죠. 자, 그래서 제가 그 군더더기만 또 읽죠. 참고로 매년 연말 올해 사회상이 반영된 교수신문에서 선정하는 사자성어를 대통령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반면 교사로 삼는 것도 초심을 돌아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선정된 사자성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에는 한 몸에 두 머리를 가진 새는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한쪽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의 공명지조. 2019년이 있어요? 내가 추가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추가한 것 같아요. 2020년
아시타비, 나는 늘 옳고 나와 다른 견해를 갖는 남은 무조건 그르다.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묘서동처, 고양이와 쥐가 한 공간에서 같이 잘 어울린다는 거죠. 도둑과 도둑을 막을 사람이 한 통속이 되었다. 그 국회의원들이 뭐 50억 클럽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참. 2022년에는 과의불개,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의불개를 선정했고, 2023년에는 견리망의,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 아주 묘한 뉘앙스의 발음들이죠. 덧붙여 2024년에는 아직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개인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사자성어가 선정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2024년은 제가 앞서서, 지금 트럼프는 뭐 대한민국이 뭐 찔르면 돈 토해내는 무슨 자판기로 알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럴수록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국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그런 시기인데, 7불세법하고 지금 이게 다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무문관에 대해서 또 읽어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시는 점만 하나 지적을 해드리면, 이것도 하나는 이 무문관에 보면 표문에 그 출판할 때 겉에 쓰는 글이 소정이라는 이종 황제의 연호가 들어있고, 발문에는 또 순우라는 이종 황제의 연호가 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연호가 지금 소정, 순우 이렇게 돼 있죠. 대개 이게 황제가 어리석은 황제일수록 연호를 자꾸 바꿔요. 연호 바꾸면 나라가 좀 잘 될 줄 알고. 개각 자꾸 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닌 거죠. 이 이종 황제, 근데 무문관에 황제의 연호가 있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이 무문관이라는 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 교인들이 성경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중국 천자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 무문관이라는 거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사대부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읽을 수밖에 없고. 근데 남송시대의 제가의 수행자들이 굉장히 수준들이 높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이 무문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될 거고, 그 선종에 제가 정석이라 그랬고,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게 중국은 그 이후에 나라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 무문관에 대한 기억들이 흐릿해져 가지고 근대 현대로 왔는데, 남송시대에 이 무문관을 지은 무문회계선사 밑에 일본의 심지각심선사라는 유학승이 이분 문화로 입문을 해가지고 인가를 받고 무문관을 들고 일본으로 왔어요. 이 무문관이 보존이 돼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로 이 무문관이 선종 최고의 그 필독서로 탈바꿈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남송이 멸망할 무렵의 시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문명의 전환기고.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 남송으로 유학 갔던 일본의 유학생들이 그 공부를 마치고 중국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일본 승들이 다 일본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중에는 중국 스승들이 꽤 총애하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건너간 다음에도 편지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스승들이 야, 이제 남송이 거의 멸망하게 됐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다라는 글들을 보내니까 일본 제자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정된
일본으로 건너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건너간 중국 임재종 선사가 12명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 임재종의 12개 파의 계산조가 돼요. 그리고 유학 갔다가 돌아온 일본 임재종 승려들 12명이 또 12개의 임재종 파를 만들어서 일본 임재종의 24개의 임재종 파가 꽃을 피우게 돼요. 한국은 태고보우 선사가 서곡 청공 선사 밑에 가서 법을 이어받은 그 한 가닥이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왔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사실은 한국의 조계종은 잘 몰라요. 근데 대만의 그 4대 종문의 하나인 법고산사를 계산한 성엄선사라는 분이 중국 본토에서 공산화되면서 대만으로 갔는데, 이분은 본토에서 건너가고 중국의 임재종 전통이 거기도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져 온 그거를 인가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일본에서 불교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는 동안에 일본 임재종 선사 밑에서 일본 임재종의 또 법을 또 이어요. 그러고는 이제 대만으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대만의 손가락에 꼽는 고승이 됐는데, 이분이 공부에는 한국인이, 일본인이, 중국인이 가릴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본의 그 수식관 수행법이니 이런 거를 전 세계로 퍼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만 불교가 굉장히 이 마음을 열고 수용을 해가지고 4대 큰 불교 공동체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중국 본토와 대치된 상태에서도 대만인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이어가는 것은 이 4대 종문의 기여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문과는 한국에서는 제 스승인 종달 선사님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유학을 가셨다가 일본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셔서 고향인 함흥일보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경성에 이제 일본 유학 친구들이 청년 불교회관을 건립한다 그래가지고 너도 합류해라 그래가지고 서울 경성으로 와가지고 청년 불교회관 건립 운동을 하다가 가만 보니까 우리 스승님이 보기에 이 후원금들을 걷어가지고 와서는 유학생들이 저녁 때는 가만 보니까 밥 먹으면서 술값으로 다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청년회관 건립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서 이제 탈퇴를 하셔가지고, 근데 보니까 마침 조선 불교 잡지에서 편집인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그 편집장 밑에 돕는 편집인을 거기에 응모를 했더니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뭐 철학을 했으니까 불교는 사촌 철학쯤 되는 걸로 알고 갔다가 그 편집장이 일본 경성 임재종 별원에 나가는 아주 수행이 깊은 거사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 잡지에 실린 내용이 다 선수행이라는 게 관한 거니까 교정 보다가 보니까 선에 매혹이 돼가지고 출가를 마침 한국에 나와 있는 그 경성 별원의 주지로 있는 화산대의 선사 문화로 입문을 하게 됐죠. 근데 이 화산대의 선사는 동경 제국대학에서 인도 철학을 전공한 엘리트면서 일본 남선사파의 차기 우리로 말하면 방장 후계자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그 밑에서 단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무문관에 대한 얘기도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게 좀 얘기가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졌는데 무문관에 대한 얘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무문관에 이게 선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전무석가 후무미륵. 내 앞에는 석가도 없고 내 뒤에는 미륵도 없다. 56억 7천만 년 후에 오는 미래불, 미륵불도 없고 내 앞에는 석가모니불도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종은 1인 1파예요. 절대로 스승을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말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 네? 아니 선종 아래 있는데 그 우리 문중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스승 이러지 말고 너는 너답게 살아라 이거죠. 1인 1파라는 게. 자, 가나선 수행. 이 가나선 수행이 이제 저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수행법이긴 하지만 그게 각자 자기 기신과 코드가 맞는 게 자기 거지 뭐 가나선 수행이 최고다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현대인을 위한 가나선 수행의 요긴한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선. 사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인의 마음 공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는 목이 좀 잠겼네요. 네. 아니. 오랜만에 이제 힘을 줘서 얘기를 했더니 잠겨버렸네요. 한 5분 쉬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에 힘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했네요. 사실 선 모임에서는 제가 하는 게 한 10분, 길어야 20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세미나 발표를 해야 되니까. 네. 자, 일상선. 사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인의 마음 공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상속, 즉 일상의 삶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분별 없이 철저히 잘 이어지며 생수부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도의 회원들은 형식적인 사홍서원 대신,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불교 의식에 사홍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중생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건지오리다. 이거는 보살의 서원이지 일반인들의 서원은 아니거든요. 실현 불가능한. 그래서 2011년 무렵에 제가 선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실천 가능한 신사홍서원, 신자를 하나 붙였어요. 날마다 한 가지 선행을 행하오리다. 한 가지 선행은 어렵지 않죠.
길 가다가 뭐 그 휴지통 옆에 떨어져 있는 거. 대개 저는 서강대 정년 퇴임 전에 보면 담배꽁초, 뭐 캔, 이게 과학관이 이나시오 저기 그 아담샬관인가? 마테오 리치관. 그 이렇게 안내판까지 해 있는데 일회용 커피 마시고 그 위에 올려놓고 뭐 캔 마시고 거기다 올려놓고. 저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거든요. 한 7시쯤 그 앞에 가면 수두룩해요. 그러면 한 건, 두 건, 세 건 하면서 이제 쓰레기통에 치우고 한 일주일치 선행은 했네 하고 제가 지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농담반 진담반 그 회원들한테 선행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오늘 선행 한 가지 한 일이 있나 해서 없으면 저금통에 1,000원을 하나 넣으면 된다. 근데 그 당시는 물가가 오르기 전이나 1,000원에 동네 빵집에 빵 3개였어요. 지금은 보니까 하나에 1,000원이더라고요. 제일 싼 데가. 그래서 조금 인상을 해야 되겠어요. 그 착한 일 한 일이 없으면은 2,000원. 거기에 이제 제가 좀 더 농담을 하면 새해 1월 1일 날 편안하게 선행 구애 안 받으려면 저금통에다가 365일 곱하기 2,000원 그 통 속에 넣어놓으면 이제 1년은 후리. 예. 근데 이제 제가 농담반 진담반 그 미국의 중산층이 1년에 도네이션 하는 비용이 140만 원이래요. 우리는 지금 OECD 그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2,000원으로 인상해도 72만 원이. 그러니까 좀 더 그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걸 제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하거든요. 날마다 한 가지 집착을 버리오리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착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깨서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집착 한 가지 버리기 운동. 그리고 이것도 이제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 환절기 되면 옷을 바꾸잖아요. 우리 주말에 옷 정리하는데 2, 3년 안 입은 옷은 내년에도 안 입기 때문에 멀쩡하지만 그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 누군가 유용하게 쓸 거다. 그래서 많이 버릴수록 이 집착 하나 버리는 것도 많이 저축해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날마다 한 구절 법문을 익혀오리다. 이 법문은 그 사실은 가르침이니까 종교를 떠나서 제가 물리뿐만 아니고 교양 강의도 1997년부터인가는 참선, 자연과 인간, 우주와 인생 이런 강의들을 2년에 한 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신사홍서원에 대한 성찰 보고서를 과제로 내요. 근데 이제 독실한 개신교인이라는 애가 자기는 이 날마다 한 가지 법문을 익혀오리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 들어와 가지고 교회 잘 나가지도 않고 성경도 잘 안 읽었는데 교수님 숙제를 접하고 크게 반성하고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과제에 대해서 A 플러스 해가지고 돌려줬어요. 굉장히 이 법문이라는 것도 이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기다리면서 보면 거기 그 멋진 시, 뭐 영성의 글, 또 게시판들 있죠. 그 사랑의 그 거기에 뭐 류한 편집장인가도 뭐 아주 좋은 글들. 그래서 선도회 홈페이지에 그 글들을 많이 소개를 해요. 뭐 그리스도교건 뭐 불교건 가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실은 우리를 일깨워주는 멋진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신사홍서원 그리고 네 번째가 날마다 한 차례 화두를 살피오리다. 이 화두는 지금 보통 명사가 됐지요. 그냥 성찰 주제. 예. 그래서 각자 뭐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면 난해한 구절들 묵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군더더기를 또 초점을 맞춰서 하죠.
이제 초심자들이 수식관 수행을 통해 집중력이 길러지면 본격적으로 무문관의 48칙 공안들을 참고하는 가나선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가나선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우조 법연선사께서 새롭게 제창한 핵심 공안, 기본 공안인 제1칙 조주구자 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공안이 이 공안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소 어떻게 무자화를 참고하고 있는가? 노승은 언제나 무자만을 참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즉 조주화상에게 어느 때 한 승려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여쭙자 조주 스님께서 무라고 대답하셨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무자 하나를 투과한다면 천하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무자를 어떻게 투과할 것인가? 이 무자를 철저히 투과한 사람이 있는가? 있으면 즉시 나와서 간파한 바를 제시해보라. 한편 무문선사께서 그 오도 체험을 아마 이 뒤 대목은 제가 나중에 추가 자료로 했던 것 같아요. 듣기만 하세요. 무문선사께서 그의 오도 체험을 바탕으로 제1칙의 개송에서 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구자불성, 전제정령. 요게 이제 한 구절인데, 구자불성은 개의 불성 이렇게만 하면은 전제정령이 파악이 안 돼요. 전제정령은 전은 몽땅, 정령은 석가세존의 정각 바른 깨침의 그 가르침, 제는 제시하다거든요. 몽땅 석가세존의 그 깨친 바를 드러냈다 그러는데, 구자불성을 개의 불성에 관한 물음에 대한 조주의 무라는 외침, 이 무라는 외침, 그게 전제정령이라는 거죠. 석가세존의 바른 가르침을 몽땅 드러냈다. 제섭유무, 그러나 제섭 겨우제자거든요. 섭을 섭할 섭자. 조금이라도 유무에 걸리면, 있다 없다라는 유무에 걸리면 상신실명,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으리라. 이 무문회계선사가 완전히 이 간화선의 종결자예요. 조주 스님의 그 개 불성이 있냐라는 물음에 무라는 이 대답, 석가세존의 깨친 바를 몽땅 다 들어, 팔만대장경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참고로 남전 참면이 우가창령 도솔 3관을 포함한 나머지 47개의 공안들은 이 무자 공안을 제대로 투과했는지를 거듭 검증하는 응용 공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에 보면 왜 본문에 예제가 있잖아요. 본문을 잘 100% 이해하면 본문 예제도 쏙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해가 되죠. 100% 이해한 사람은 뒤에 나오는 해답이 없는 문제, 그거 풀 수 있죠. 근데 그걸 못 풀었다 그러면 본문을 지금 100% 이해 못한 거가 되죠. 못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창령은, 이 공안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에 무문회계선사의 코멘트가 또 멋져요. 만약 이 우가창령 화두를 투과한다면 위로는 4가지 은혜에 보답할 것이고, 4가지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 그 공동체의 은혜, 크게는 나라 소속 공동체, 4번째는 스승의 은혜. 그 인간다운 삶을 살게끔 회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스승의 은혜, 이 4가지 은혜에 보답할 것이고, 하자삼류,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투과하지 못하면 4가지 은혜에 보답 못한다는 건 불효자식으로 남을 것이고, 또 스승에게도 못된 제자로 남을 것이고, 이웃에게도 아무 보탬이 안 될 거고, 국가에도 아무 기여를 못할 시원치 않은 인간으로 살다가 말 거다 이거지. 중생제도는 턱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가창령을 투과하라 이거죠. 근데 무자 화두와 나머지 47개 화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무자 화두를 제대로 꿰뚫고 나면 이것들이 다 이렇게 환히 들여다 보여야지 안 보인다는 건 무자 화두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죠. 한편 차흥도 목사님께서 농촌과 선교에 연재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란 성찰 주제도 화두의 일종입니다. 덧붙여 이 성찰 주제를 가장 잘 축약한 저도 틈날 때마다 염송하고 있는 참나 찾기 노래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멋에 살건만 이 몸은 언젠가는 한 줌재가 아니리 문론이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나 이령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공답게 살라는 메시지인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송광사 수련회 일주일을 갔다가 구산 방장 스님 법문 중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듣는 순간 내 평생의 화두구나 하고는 틈날 때마다 써먹어서 제 정년 퇴직 전까지는 물리 강의를 필두로 모든 강의에서 한 학기에 한 번은 1시간은 다 제껴놓고 이 강의를 했어요. 언젠가 뇌리 속에 있다가 이 참나 찾는 데 동참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도의 가나선 수행의 핵심 3요소. 첫 번째 귀의삼사, 세 분 스승께 귀의합니다인데, 이 구조는 첫 번째가 석가세존이고 두 번째는 무문회계선사고, 왜냐하면 선종의 정석을 선물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 스승인 종달선사. 근데 이제 이 세 분의 일대기와 가르침을 우리가 잘 새기기만 하면 이제 수행 지도가 저절로 만들어져 가지고 내 현 위치가 지금 어디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목사님들도 각자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어느 분, 근데 마지막 한 분은 동시대를 호흡했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든 그런 분. 왜냐하면 지켜봤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잖아요. 석가세존하면 2500년 전의 분이니까 피부에 안 오죠. 무문회계선사도 이 무문과는 저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지만 무문회계선사의 삶이라는 거는 잘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도 16분의 선사들을 섭렵하면서 치열하게 가다가 맨 마지막에 원림사관선사 문화에서 이 무자를 가지고 6년을 씨름하다가 이 터져 나온 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무문관을 지었는데, 이제 수행지도라 그러는데 아마 김호성 목사님의 논찬 글에도 들어 있는데 잊어버릴까봐 지금 생각난 김에 7명 단위로 함께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최소한 7명, 최대한 7명, 그 이상 많아지면 어수선해지고 이렇거든요. 그 7명 그룹이 이제 그 모임을 출범할 때 7사람이 다 지금까지의 인생 지도를 서로 써가지고 함께 공유하게 되면 더 시간을 절약하면서 그 모임이 활성화될 겁니다. 이 선도회에서는 입문한 분들은 인생 지도를 쓰게 해요. 과거 어떻게 살아왔고 미래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현재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쓰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선도의 선배들까지 다 선도의 홈페이지에 공유를 하거든요. 그걸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선배들이 또 새로 들어온 신입 후배들에게 자기 경험도 나눠주고, 개별적으로 모임이 끝나고도 따로 몇 분들이 뒤풀이도 하면서 더 선후배가 끈끈해지고 이러거든요. 아까 뒤풀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게 다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인생 지도를 제 강의 듣는 물리 듣는 애들한테도 학기 초에 2주 내에 인생 지도를 쓰게 해요. 그래야 제가 지금 내 강의를 듣는 애들의 상황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양 강좌도 그걸 쓰게 하고. 근데 그 참선이나
우주와 인생, 자연과 인간 이걸 듣는 애들이 2주 후에 인생 지도를 저한테 써내는데 이구동성으로 대부분이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입시 지옥 속에 헤매느라고 고3 졸업할 때까지 저를 돌아볼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지해지고. 자, 그 다음에는 입실 점검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자기가 씨름하는 화두를 가지고 스승님 방으로 들어가서 1대1로 그 경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입문해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정말 이게 뭔지도 모르는 화두, 상식적으로는 감이 전혀 안 잡히는 화두를 들고 한 주일 동안 씨름한 거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가서 뭐 엉뚱한 거 대면은 그냥 종 흔들고 뭐 말도 안 하세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경계라 그래서 종 흔들고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그 스승의 방으로 들어갈 때가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초긴장 상태는 정말 절정의 각성 상태 속에서 문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공부가 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선도에 들어갔는데 저보다 다 15년 이상인 선배들이고 저는 뚝 떨어져가지고 거의 손자 뻘되는 제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야단을 잘 안 쳤는데 선배들은 들어갔다가 나오면 방에서 막 야단 맞는 소리 들리고 쫓겨나올 때 보면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쫓겨나오고 그러는 걸 나중에 보니까 아, 공부를 하려면 저렇게 야단 맞으면서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저렇게 야단 치면 다 도망가고 안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입실 점검이었고 좌일 주침 이거 역시 이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를 부리네. 이게 원호극근 선사에 어록에 나오는 거를 제가 우리 스승님이 입적하고 10주기가 됐을 때 10주기 기념집을 낼 때 제목으로 썼어요. 그게 일반인들이 이른 아침 눈 뜨고 앉아가지고 향 한 대 타는 시간 동안 그건 뭐 현대인들은 시간 조절을 하면 되지만 다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자기 수행하는 거에 집중하고 끝날 무렵에 한 3분 정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시급한 일이 뭔지 정리를 하고 하루 일과에 뛰어들면 정리가 됐기 때문에 허둥지둥 되지 않고 몰입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정말 상속기 저절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잡념 없이. 그렇게 되면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엔 시부도는 뭐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다 아시니까 제가 핵심만 얘기 드리면 뭐 산에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산사가 나타나면 법당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거기 소그림 10개의 그림이 있죠. 그게 참나를 찾아가는 단계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맨 마지막이 이제 중생제도 입전수수라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오인하게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남송 북송시대 과감 사원 선사가 가만 보니까 평생을 다리 틀고 선원에서 있다가 세상 떠나는 그 선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부도를 그려가지고 오늘날로 하면 만화 그런 거죠. 딱 보면 그림 10개 가지고 아, 이 수행이 맨 마지막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명백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단계로 설정을 해놓는 바람에 이해를 돕기에 단계적으로 해놨는데 저 9단계까지 가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그 9단계의 절정에 도달해야 10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오인을 하게 했는데 어느 단계에서든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탁발 1화 1은 뭐
칠가식이라는 거 쳐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사실은 선종의 초조, 첫 번째 할아버지가 석가세존의 맞제자 마하가섭인데, 마하가섭 유마거사가 그 당대에 석가세존 당시에 거사로서 10대 제자를 능가하는 수준의 제가 수행자가 이제 유마거사인데, 병이 든 거를 석가세존이 아시고 병문안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이제 제자들 10대 제자를 다 지적을 했는데 마하가섭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돼서 유마거사께 병문안 갈 자격이 안 된다 그랬는데, 맞제자인 그 마하가섭이 저도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칠가식이라는 게 탁발을 하루에 한 번 하는데 7집을 두들겨 가면서 밥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하루 식사를 해결하는데, 저는 가난한 집만 7집을 두들겨 다니면서 검소한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자 음식은 또 너무 배를 기름지게 할까봐, 그 사치스러울까봐 안 하고 가난한 집만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유마거사 지적이, 부유한 사람에게도 복 지을 기회를 줘야지 당신은 너무 못 사는 사람들 집만 두들겼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유마거사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칠가식에 얽힌 일화거든요. 그래서 유마가 빈부불이의 칠가식을 제창한 거죠. 가난한 집, 부잣집 가리지 말아라 이거지. 둘이 아니다. 이제 서암 스님은 종전까지 지낸 분이고 불교계에서 훌륭한 분이셨는데 입적하셨지만, 이분이 탁발을 하시다가 마을 어귀에 있는 거지 있는 동 근처를 지나가다가 글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목탁을 두들기고 시주하라고. 그랬더니 거지가 당황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도 간신히 빌어다 먹는데 주먹밥 한 댕이 간신히 남아있는 거 있는데 그거라도 드릴까요? 그랬더니 만면에 미소를 짓고 이 서암 스님이 그거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공손히 그거를 받고 발길을 돌려 돌아가려는데 이 준 거지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바뀌는데, 서암 스님이 생애 그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환한 미소를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도 도울 수 있다라는 기쁨을 심어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탁발 1화 3화는 음성 꽃동네 출발점이 된 최기동 거지 할아버지. 이게 오웅진 신부님이 추운 겨울날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서 뭐 꿈틀거리는 사람 무리를 봐서 봤더니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그 추운 날 마을에 가서 밥 빌어다가 15명, 6명이 공동체인데 15명은 지체가 부자연스러워서 혼자서 열심히 날라다 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그 음성 꽃동네에 출발이 됐는데, 이 최기동 할아버지의 어록이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 이거는 완전히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든 그런 그 가르침이죠. 근데 참 이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제가 이사를 간 집이 음성 꽃동네 회보지를 받아보던 집인데 주소 이전을 안 해가지고 이사 간 그 달에 표지에 이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게 배달이 돼가지고 이제 음성 꽃동네를 그 눈여겨 봤는데, 그 후에 이제 이게 너무 커지고 후원금이 거기로 다 몰리니까 그 공동체가 너무 부유해지면서 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한 군데가 커지는 것보다는 작은 단위가 전국 단위로 퍼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군더더기에는 영성이라는 용어를 제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는 그분은 또 일본에 대한 그 선입견 때문에 이거 일본 사람이 만든 용어인데요 하고 뭐 좀 이거를 꺼려 해가지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시부도에 보면은 영기라고 나와요. 신령스러운 깃틀.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 신령스러운 기틀이 작용해가지고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부도 9단계의 체험을 하게 됐을 때 신령스러운 기틀이 이제 활동하게 되고 그 기틀이 이제 중생제도의 길로 걸림없는 그 나눔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가서 제가 아까 이웃 종교 공동체에도 일종의 선종 분원이라는 얘기는 했고, 형상의 지름길, 확증 편향에 대한 것도 이거 물리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이제 확증 편향을 인문사에 전공한 분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종달 선사님이 떠나시고 선도의 회원들에게 수행 지침서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정 속에 마침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한다라는 화두가 떠올려져 가지고 제목을 화두로 잡아가지고 책을 내서 불광 출판사에서 났는데 아마 그게 신선한 충격을 불교계에 줬는지 3판까지 한 2년 만에 나왔나. 그러고 4판을 개정판으로 2004년에 또 한 번 내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뀐 사람이 남을 바꾸게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서양의 나 먼저 바꾸기 기도문. 근데 뭐 동양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집안을 일단 잘 가꾸고 난 다음에 뭐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거지, 집안이 풍지박산 났는데 어디 밖을 볼 여력이 있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성공회의 한 주교 모비명. 근데 그보다 한 200년 전에 이슬람교의 수피가 이미 이 내용을 했어요. 그걸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바꾼 거죠. 내가 젊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드렸다면 내 인생은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세상까지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6번째, 공동체를 통해 멋진 세상을 꿈꾸다. 사실은 핵심 내용은 여기 들어있거든요. 내가 바뀌는 치열한 노력과 병행해서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나아가자는 거죠. 사실 뭐 저는 대학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뭐 참선 수행 모임을 지도하는 일을 50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유 소장님 경우는 또 불교 환경 운동의 전문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야의 분들이 서로 함께 뜻을 모으면 시너지 효과로 환경 문제 나오면 환경 문제 전문가분이 앞서 나가시고, 또 뭐 젊은이들 어떤 미래를 성찰하는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대학에서 제가 교양 과목을 가리키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 자기 장점들을 살리면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 멋진 세상을 꿈꾸다도 사실은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거지만 선생님 각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기여를 하면 되고, 틀은 똑같아요. 우리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혈연 공동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 거기 소속되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게 지연, 학연, 그건 자기가 성장기에 속했던 공동체죠. 그 공동체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마치고 직업을 갖게 되면 그거는 이제는 그 직연이지만 그것도 그 동네 자기 직장이 있는 동네 사람들하고 또 유대 관계를 맡게 되니까 그 학연, 직연 뭐 이런 게 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그 공동체 그 나라 공동체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큰 거고 좀 더 확대하면 지구촌 공동체지. 사실은 그 지구촌 공동체의 일환으로 평화봉사단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동안 우리나라 계몽 활동에 크게 기여를 했었죠. 그분들이 돌아갔다가 뭐 30년, 40년 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발전을 보고 그 아주 흐뭇해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있었는데 그런 공동체가 있고 대개 제가 말씀드린 세 카테고리의 공동체는 누구나 다 속하지만 네 번째 법연 공동체, 진리와 관련된 공동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뭐 각자 속한 교단 소속의 법연 공동체의 일원이죠. 저는 선도회를 통한 선도회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 그 속에서 엮여 있는 그래서 제가 그 나가는 글에서 결론적으로 종교를 넘어 각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수행법을 따라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통보부리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이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영성적 향상의 길을 걷는 모든 공동체, 법연 공동체 공동체들의 구성원들 역시 성격이 다른 공동체들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만일 각자 속한 다른 공동체에서도 역시 통보부리의 삶을 솔선수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자체로 법연 공동체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이렇게 될 때 시공을 초월해 문명의 전환기마다 인류가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무너졌던 가정과 학교 및 사회의 교육 시스템들을 정상화시키면서 인류가 꿈꾸는 멋진 세상을 보다 빨리 실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고마운 주위 분들로 인해 그동안 받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의 빚을 남은 여생 동안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기도 힘에 겨운 저를 다그치고자 지난 50년을 반성하며 틈날 때마다 새기고 있는 엉성한 자작시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입도 50년, 선도에 입문한 지 50년, 상창 통보선, 늘 통보부리선을 제창해 왔건만 실무 유소통, 실은 전혀 통찰한 바도 없었고 영무소보인, 또 누굴 위해 베푼 바도 없었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논찬하신 분인데 논찬하기 전에 어떻게 질문하실 분 나눌 분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예. 그러니까 선불교라고 부르는 게 맞긴 맞는데요. 네, 그게 석가세존이 원류죠. 그래가지고 쭉 이어져 와서 이제 선종의 선수행자들이 그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긴 해요. 교학에도 뛰어나면서 선체험도 깊은 분. 서산대사가 사실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불교뿐만이 아니고 유불선을 꿰뚫은 분이거든요. 그런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조 그 배불 정책 속에서도 불교가 살아남아가지고 또 선의 불꽃이 일어나고 또 이조 말에는 경허선사라는 또 뛰어난 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교 교리 쪽 공부는 별로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래도 필요한 내용은 사실은 저로 하여금
이 선의 세계로 들게 한 게 아함경이에요. 거기에 보면 독화살의 비유가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사실은 형편없는 마마보이 출신이에요. 마마보이. 위로 누님이 셋, 아래로 여동생이 둘. 2대 독자.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끔찍이 이 2대 독자 아들에 대해서 뭐 요만큼도 가슴에 맺혀 있지 않게 하시려고 그냥 모든 거를 다 오냐오냐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1학기를 마쳤는데 1학년 1학기. 어느 날 저를 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래가지고 1년을 방황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도서반 동아리를 해가지고 도서관 근무를 하면서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방황기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는 종로 이가에 종로 서적이 큰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1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집은 답심리에 살았는데 매일 종로 서적을 출퇴근을 했어요.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와서 보고 다 읽었으면 바로 또 가고. 근데 어느 날 매대에 보니까 수타니 파타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에게 매혹됐던 게 다른 책들은 책 제목을 보면 아 이게 무슨 부류의 책이구나 했는데 수타니 파타라는 거를 딱 접하는 순간 멍해졌어요.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어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한두 페이지를 읽는데 인간 체취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그게 법정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그걸 보고는 시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에게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불교서적 코너, 종로서적에. 처음에는 한국 스님들 거를 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몇 장 보다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마침 현암사 불교개론 시리즈 딱 보는 순간 이게 일본의 소장학자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썼거든요. 그래서 불교개론, 뭐 아함경 이야기 거기 있는 거를 다 섭렵을 했는데 아함경에서 독화살의 비유를 보면서 이제 제 1년간의 갈등이 다 정리가 된 거죠. 그 독화살의 비유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너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이거지. 누가 왜 널 죽이려고 쐈느냐? 그건 부차적인 거라 이거. 그래서 그 대목에 딱 눈이 꽂히면서 아 나는 2학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 서강대 대학생이다. 대학생의 본분은 뭐냐? 내가 지금 수강 신청해서 들으려고 하는 2학기 강의 그걸 예습부터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고민을 다 내집어 던지고 예습을 하기 시작하니까 개강하고 한 2주쯤 지나니까 예습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공부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이미 예습하고 강의를 들으니까. 근데 2주가 딱 지났는데 딱 떠오르는 게 아, 불교 동아리 학생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할까? 그래가지고 문을 두들겼죠. 그래가지고 4주째 되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인문서밖에 아는 게 없고 동아리 학생들은 뭐 경전을 읽고 와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4주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1년 선배가 너는 경 쪽이 아니고 참선 쪽인 것 같다. 몰라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세검정의 종달 선사님의 선도의 모임으로 글로 안내하고 그분은 또 군대로 입대하고 선도하고 끝났어요. 거기서 이제 제 인생이 마마보이가 이제 변신하기 시작한 거죠.